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3절로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새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힘이 피차의 풍성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은 원래 어머니 주일이란 명칭으로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웨스터 교회는 주일 학교에 26년간이나 꾸준히 봉사해온 자비스란 부인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녀가 나이 늙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 제자들이 자비스의 부인을 기념하기 위해 추도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멀리 사는 자비스의 부인이 딸을 추도식에 초청해서 뜻밖의 소식을 접한 그녀의 딸 안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추도식이 있던 날 식순회 하나로 안나에게 어머니인 자비스 부인에게 대하여 이야기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안나는 어머니가 주일학교 학생의 제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늘 생각해보라고 했던 것에 대해 회상하고 나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카네이션 꽃을 추도식의 재단에 바쳤습니다. 추도식에 모였던 사람은 자비스 부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 안나의 말과 태도에 크게 감동을 받았고, 이날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린 날로 정할 것을 그 자리에 결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시작된 어머니의 날은 어린이날 운동은 특히 부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와너 메이커도 이 운동 취재에 적극 독려하여 활동을 도와줬습니다. 그는 1908년 둘째 주일에 자신이 경영한 백화점에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한 모임을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험난했던 개척시대의 어머니들은 지혜와 용기로 가정을 생활을 이끌어감으로써 현재의 미국을 이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에게 어머니 날 운동은 금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여론이 형성되어 1914년 미국 국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고 이날을 기념일로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년 지켜오던 어머니 주일은 그 후에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와 역할 또한 중요함이 강조되면서 그 명칭이 어버주일을 바꾸어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키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버주일이 지키기 시작한 것은 1930년 6월 15일 구세군에 의해 어머니 주일을 지키면부터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어머니 주일에 정치는 일반 대중에게 전도한다는 의미에서 1955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 후 교회에서는 1960년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개최하여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도 기린 날로 삼았으며, 이후 1974년에 이른 정부에서도 어머니날을 어버이 날로 개최한 오늘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전의 아버지의 사랑에 이어 성경에 나타난 어머니의 사랑을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님의 은혜 받고 풍성한 은혜 받고 실천하기 위해 결단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야곱에 대한 리브가의 사랑에 대해 살펴봅니다. 창세기 20장 28절을 찾아보면 이삭은 예세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 사랑에 대한 비유 말로서 어느 자식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부모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은연중에 편애를 합니다. 아버지는 강한 아들을 원하고 어머니는 강한 아들보다 병약한 자식을 더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시력이 극도로 나쁜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심한 약시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딸을 보면 날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자신의 눈 한쪽을 딸에게 이식해 주기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맡은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시갈겨 시력이 나쁜 쪽으로 택한다고 하면서 왼쪽으로 시술하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도리어 애원하듯이 부탁했습니다. 오른쪽 눈으로 해주세요. 평소에 왼쪽 눈으로 자주 아팠어요. 딸애가 태어날 때 건강을 주지 못했는데 이번만큼은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요. 주고 또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야구의 어머니 리브가 이 마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어느 지구상의 어머니가 자식들이 원수가 되어 복수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려고 들 것입니다. 리브가의 고민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대중에서부터 쌍둥이 태어난 두 아들이 서로 싸움이 위해를 가하는 일을 참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에 대해 장세기 25년 20절 이 발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태소에 서로 싸우는지라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가서 묻자 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는 일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였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감옥 같은 이름을 예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며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그 한에서 이삭은 예수의 사냥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들 형제의 비극적인 쟁투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 때문이니 인지 야곱은 우직할 저들 미련한 형 에서를 항상 괴롭히고 골탕을 먹였으며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곤배한 모습 사냥이 돌아왔으며 며칠을 굶주린 듯 마침 야곱이 거리는 팥죽을 요구하자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팔라는 것입니다. 허위가 쳐서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뭐 대단한 것이냐 하는 생각에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장자권을 경홀히 여김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늙어 열쪽에 돌아갈 날이 임박할 때였습니다. 당시 족장교회 가장에겐 축복권이 주어졌습니다. 이를 행사하기 위해 이삭은 예수의 사냥의 변비를 만들어 먹게 하고 축복을 받으라고 명을 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 이삭의 말을 엿들은 리브가가 애가 탔습니다. 용맹한 예수는 자립할 수 있겠지만 연약한 야곱은 그를 영역을 기대할 수가 없어서 예수보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야곱과 합심하여 예수의 털 사람으로 가정하고 음식을 창하는 눈먼 이삭을 속여 장자에게 돌아올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뒤늦게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에서는 이를 갈며 이르기를 아버지 곡할 때 죽으리라는 말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받다 나름 친정으로 피난시킵니다. 그로 인해 가인이 야벨을 죽인 것은 야곱이 형에게 위해를 당할 비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친정으로 야곱을 보냈던 것입니다. 연약한 나를 구하는 리브가의 사랑 발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여 신앙 계들을 이룰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한 방편임을 리브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사랑을 통해 구세주가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단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에 대한 요게벳의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9절을 쳐다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들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신을 보내 가져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우는지라 그가 불쌍하여 가로되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왜 이래
내가 그 상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총을 잘 쏘기로 이름난 사냥꾼이 아침 일찍 총을 메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날따라 산에 안개가 심하게 껴서 도무지 먼 곳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냥꾼은 사냥이 잘 되지 않으려 생각하면서도 낮이 되면 안개가 거치겠지 하면서 주변 산야와 강가를 두루 살피고 다녔습니다. 정오가 될 때까지 한 마리의 사냥감 잡지 못한 사냥꾼은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강가에 내려가 점심을 먹으려던 사냥꾼의 눈에 멀리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수는 긴장한 물체를 바라봤습니다. 안개 때문에 사슴인지 곰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지만 동물 입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한 보수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보았나? 생각하며 보수는 다시 한 방을 더 쏘아댔습니다. 그러나 안개 속의 검은 물체는 여전히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발견한 동물은 절대로 놓지 않은 사냥꾼은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해 다시 총알을 장전하여 발사를 했으면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포수는 그러나 조심스럽게 다가가던 그는 기절할 듯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이미 총을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어미 곰이 크다란 바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천진난만한 아기 곰들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아기 곰들이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바위를 든 순간 어미 곰은 총을 맞았으나 아기 곰들이 바위에 눌려 압사당할 것을 염려한 그 곰은 죽는 순간까지 바위를 내려놓지 않고 들고 선 채 죽어갔던 것입니다. 미분의 짐승도 이런데 하물며 낳은 지 몇 달 되지 않는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리는 어머니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요괴서의 아이를 더 이상 집에 기를 수가 없어 애고의 바로의 공의 여인들이 물놀이를 곧잘 하는 하숫과 갈대 사이를 버리고 거의 노예 미리암에게 그 결과를 지켜보게 한 것입니다.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그곳에 나왔다 야기 우는 소리를 듣고 갈상자 안에 울고 있는 모세를 발견해 불쌍히 여겼으며 이때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유몬을 구해주겠다는 말에 바로의 공주는 양피도 부어왔다고 하며 성량을 합니다. 미리암이 유모로 바로의 공주에게 청간 유모는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요게벳은 비록 내 아들이라고 떳떳하게 한번 불러보지는 못했지만 정성을 다하여 양육을 시켜갔습니다. 당시 요게벳도 미리암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섬기는 바로 공주의 동정과 헌신적인 요게벳의 친어머니 사랑을 통해 80여 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역사를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에 대한 수렘 여인의 사랑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과 18절 21절 3절을 찾아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아오며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적히 자라며 하루는 곡식을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있다가 죽은지라. 그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침상에 위에 두고 문을 닫고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한 사왕은 아기를 내게로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 달려가 돌아오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여행자가 불이 나서 새까맣게 타오른 들판을 지나가다가 한 마리의 어미 꿩이 다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 바보 같은 꿩도 다 있군. 날아가 버려서 무사했을 거 아니야? 하면서 재미싸움의 지팽이 끝으로 꿩을 옆으로 내밀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 꿩 밑에는 놀랍게도 새끼 꿩 5마리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새끼들은 불로부터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모두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행자는 비로소 불에 타 죽은 어미 꿩의 미련한 사랑의 희생이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의 간토 지방이 대지진이 나서 도쿄의 대부분이 초토화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폐허가 된 거리를 지나가 다리 밑에 모자가 다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두 팔로 꼭 부둥켜 안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또 AD 79년 이탈리아의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시는 매몰되고 수많은 사람과 동물들이 매장이 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 화재를 조직적으로 제거하고 옛날에 시가지를 발굴하다가 이상한 것들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사람이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어머니와 아들의 화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으로 덮어 보았다가 화석으로 굳어버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살려내고 고결 모종은 천하에 비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는가 봅니다. 본문에 등장한 수냄 여인이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러한 수행적인 사랑이 못지않았다고 하겠습니다. 신랑심이 남달랐던 수냄 여인은 남편에게 요청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그 수종의 여인끼리 잠시 머물러 갈 틈을 마련해 주었으며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여쭈어 사라의 아들을 기르게 했습니다. 탈 없이 자라던 아이가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 비명을 지르다가 숨을 넘기고 말았네. 수냄 여인은 빗다리에 잠겨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놀란 어머니 수냄 여인이 죽은 아이의 신실을 엘리사가 쉬어가는 쉼터 침대에 눕혀놓고 서둘러 남편을 찾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나귀와 사원을 빌린 수냄 여인은 걸음을 재촉하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로지 자식을 살릴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선자에게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자식이 병이 난 병원부터 찾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역사하십니다. 엘리사를 찾은 수냄 여인은 무조건 그의 발을 안고 매달리면서 자초지종을 말하였더니 엘리사가 지팡이를 주며 가지고 가서 이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살아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직접 가지하면 한 발자국 떠나지 않을 것을 결연히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엘리사는 큰 여를 데리고 쉼터로 와서 침상에 누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이를 통해 죽은 아이를 소생시켜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시지만 바로 그 일이 가능하도록 만든 건 수냄 여인의 자식을 살리겠다는 모성애의 발로 열심과 끈기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린 끈기로 딸이 병을 고칠 수 있던 가난한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수냄 여인과 같은 어머니의 애들은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매달릴 때 우리 간구에 응답하시고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하시며 병망은 물러가고 평강이 넘치는 가정을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상관한 가운데 피찬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새어머니 사랑 중에 야곱에 대한 리브가의 사랑은 구세제고 오시기를 예비하는 방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어머니의 사랑 중에 모세에 대한 요셉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 모세를 준비케 하는 휴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새어머니의 사랑 중에서 아들에 대한 수냄 여인의 사랑은 믿음을 갖고 끝까지 매달릴 때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생활과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새어머니의 사랑을 보다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도구가 되어 넘치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성차에 누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5장을 올리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랑한 길을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덜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